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에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으로 오늘 너희 중에 이런 종이 있다면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2년도 다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면 사무총회를 하죠. 이제 사무총회는 1년 동안 우리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결산하는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또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만약에 너희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예수님의 답변은 좀 거리가 이제 좀 먼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로 던져져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믿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그 신뢰가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도저히 뽑힐 수 없는 그러한 뽕나무도 뽑아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믿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있느냐 그 말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왔지만 그 종에게 오늘 날씨도 더운데 수고했다, 오늘 날씨도 참 추운데 애썼다,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이런 종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는 일은 종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종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너 여기 앉아서 밥 먹으라고 주인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서 열심히 땡볕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앉아서 쉬어라 밥 먹어라 하기는 고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할 일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이 종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띠를 띠고 이렇게 딱 일할 수 있는 딱 준비를 하고 열심히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옆에서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자꾸 더듬어요?
제가 어저께 조금 일이 막 분주하게 했더니 좀 피곤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오늘 주보 내용이 뭔지 이 주보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일찍부터 잤더니 그 문자를 오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 혀가. 전업주부가 요즘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거의 다 일하는 분들이에요. 여성들도 거의 다 일하는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심정을 알 거예요. 밖에서 그냥 8시간, 9시간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누가 밥 좀 해놓고 나한테 좀 여기 앉아서 아이고 애썼다 먹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 있나요? 우리 형편으로는 그런 분 두고 안 살잖아요, 거의. 그것뿐만이 아니죠. 빨래 돌려야죠. 어린 아이들 있으면 어린 아이들 살펴야죠. 밥 먹을 거 다 챙겨야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도 집에서는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은 안 해요. 왜? 열심히 다 해주는 종이 있는데 왜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집의 종은 누구냐면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때 당시는 다 노예가 있었잖아요. 돈 주고 사서 사용하는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도 없어요. 뭐 요구할 것도 없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주인에게 완전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종을 노예라고, 그래서 둘로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인 거죠. 주인이 너는 내 거 먹을 거 준비해라, 빨리 해라, 나 너무 배고프다. 펑펑 주인은 놀았다고 해도 주인은 먹어야 되니까 종이 그 수발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종들이 바깥 일을 마쳤다고 해서 그들의 업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도 또 안에서는 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게 밖에서 일했어도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자, 반찬을 잘 못 만들었다고 핀잔을 받기도 하겠죠. 너 왜 이렇게 음식도 못하냐? 너 이거밖에 못하냐? 오늘은 왜 이렇게 짜냐? 짜서 먹을 수가 없네. 오늘은 왜 이렇게 싱겁냐? 막 이렇게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종은 너무나 일하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배고프지만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거기서 시중 들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쪼그리고 한쪽에 앉아서 주인의 상에서 먹기는 하겠어요? 못 먹죠. 어디 감히 노예가 주인의 상에서 밥 먹겠어요. 한쪽 구퉁이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대충 허기진 배를 채우고 때우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하신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었어요. 자,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왜 살해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감사하지도 살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다 맞춰 놓았어도 주인은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라고 하지도 않고 종도 또한 그와 같이 주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안 해준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당연히 힘들어도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할 필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줄도 몰랐겠죠. 당연히 내가 해야, 내 일이니까 죽어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시험 들지도 않았겠죠. 그런 종들에게 인격이나 뭐 권리나 자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인에게 완전한 복종과 지배를 받는 것이 종들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종이 있다면 너희도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이런 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 아니야. 밥 정도는 해놓고 오늘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이렇게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럴까요?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오늘 또 정말 애썼다. 고생했네. 이렇게 말해줄 거야. 말해주는 거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당연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종들의 그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종들은 아무런 그렇게 어떠한 권리나 자기의 어떠한 의를 드러낼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자, 오늘 이 종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자, 종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행해야 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는 다 행하라, 다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다 맡겨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년 돌아보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나는 충실히 다 내가 이걸 이행했나? 내가 제대로 잘 감당했는가? 우리들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진짜 너무하십니다. 무익한 종이라뇨. 내가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를 하고 나름대로 애썼는데요.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릴 때 나는 아침에도 진짜 일찍 나와가지고 식구들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주방에서 오늘도 막 열심히 봉사들 하시죠. 주방에서 봉사하고 몇 달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교회당 청소도 해야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무익하다뇨.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왜 나 혼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셀리더들은 다 어디 갔어요? 봉사팀들 봉사자들 다 어디 갔어요? 교사들 다 어디 가고 오늘 나만 해요? 청소당번 사회전도 한두 명이 아닌데 다 어디 갔어요? 이남전도 회원들은 왜 우리밖에 없어서 맨날 나와서 찬양 서너 분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남전도 죄송해요. 예. 이남전도가 좀 더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쁘게 옷 입고 얼굴 그냥 예쁘게 단장하고 그래서 깨끗한 일만 하는데 나는 맨날 왜 굳은 일 맡아서 나는 다 해야 돼요?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 자기 식구들 열심히 챙길 때 나는 내 가족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막 죽어라 막 내가 주의 일했는데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있다고 할 것이 좀
뒤로 약간 빠졌던 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라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는 거죠. 아까 시작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요만한 이 씨알 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에게 저리 던져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뽑혀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그 일을 잘해라, 다 감당해라. 그리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무익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오늘 낮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무나 멋지고 소중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 조금, 나에게 있는 물질 조금, 내가 가진 건강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뭐 실제로 우리가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어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내게 있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물질도 건강도 우리 가정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기에서 내가 조금 시간 내어드리고 내 물질 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조금 내 건강 가지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좀 하는 거, 이 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즐겁게 할 수 있죠. 즐겁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맡겨주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절대로 못할 일, 너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이거 못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맡겨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 하려고, 그것도 하기 싫어서 뒤로 빼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명령 받은 것을 너희가 다 행하라, 잘 행하라, 불평하지 말고 그 요구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인정 안 해준다 해도 오늘은 잘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 배치되는 말씀인데 12장 37절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본 말씀과는 완전 다른 바뀐 거죠. 이제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다 해준 거예요. 내가 종이 주인에게 해줬던 것을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종이 자지도 않고 깊은 밤까지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자고도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종은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빨리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걱정하고 기다리면서, 아, 주인님이 왜 빨리 안 오시지? 오실 시간이 됐는데 벌써 지났는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맙고 기특해서 그 종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그 수종들이랑 밥도 안 먹고 아마도 기다렸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들 밥도 안 먹고 기다렸냐? 밥 먹어라 하면서 그렇게 수종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인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성도에게 주어질 그 은혜의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또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되는 당연한 종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은 종은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교회에서는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명령을 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건 마땅히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어떠한 사례나 칭찬, 인정 받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사례가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은 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만 지금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맨 끝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이렇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억하시고 그거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며 일하고 좀 게을렀다면, 나태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앞으로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1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이번에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